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식년을 다녀온 소회는 차차 나누기로 하고 방금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그냥 죄가 아니고 큰 죄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죠. 신자와 불신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지난 일에 대한 감사의 유무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많은 부분에서 감사치 않는 것을 불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운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감사치 않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게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유무,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 수준을 판별해 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면 다들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감사 주일이 2번이니까 적어도 2번은 감사의 중요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헌금도 하고요. 또 감사의 고백도 종종 드리고요. 감사의 말들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다 참된 감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립 서비스 수준의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지 않은 감사,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도 감사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죠? 저 사람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않음을, 이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상대적 감사, 비교 감사를 했죠.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집에 사는데 나는 좋은 집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아이는 이런데 내 아이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병들었는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눈앞에 등장하면 금방 끝나고 마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사이죠.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앞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는 잘못된 감사입니다. 가변적 감사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18장 11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인 동시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악한 감사이며 폭력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폭력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의 감사는 1회에 2번씩 하는 금식을 자랑하는 감사였죠. 소득의 11조를 착실하게 내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우면서 은근히 자기를 뽐내는 과시적인 감사입니다. 과시적 감사,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순수한 감사가 아니죠. 교만한 감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릇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는 입술로는 감사의 말이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부재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릇된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가짜 감사입니다. 짝퉁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가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짝퉁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해로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감사가 될 수 있죠. 그런 감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겠죠.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리새인의 감사와 달리 저와 여러분들이 전반기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이런 감사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기초가 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았다. 예수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았다는 능동이 아니죠. 수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로 받았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죽어야 할 내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렵다함을 얻지 못할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은혜로 믿게 되고 받았다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게끔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라는 직분이에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때 올리브유를 기름으로 부어서 이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을 주실 때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내가 세운 너희들의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주실 때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운 너희들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 만들어 가실 때 무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직분자로 보내어서 왕이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보내셔서 그 직분을 수행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로 다스림 받으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속에서 자기 욕심을 향하여 질주하며 지옥의 자식, 진노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직분을 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그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무지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완악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우리가 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제사장 되시며, 여러분의 선지자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요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꽃길을 걸으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길을 걷는데 원망합니다.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험한 가시밭길, 찔리는 가시밭길, 피 흘리는 가시밭길을 걷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꽃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겪고 있는 주변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각,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주셨다. 내가 받았다. 오직 은혜이다. 이걸 아는 은혜의 자각에서부터 우리의 교만함은 깨트려지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는 쓸데없는 비교의식에서 초월되는 교만과 열등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겸손한 감사가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감사와 너무나 다른 감사이죠. 겸손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허락되는 이 겸손한 감사는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바리새인의 감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생기면 중단되는 일시적 감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감사는 한 번의 감사로
상대적 감사로, 비교하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감사로 연결이 되어요. 어떤 감사로요? 흘러 넘치는 감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고 전반기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헌금하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고 흘러 넘치는 감사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죠.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스톱되지 않고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감사의 물결로 전달되는 거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가 되려면 교회가 중요해요. 바른 교회를 만나야 돼요. 바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부요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포진해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유일한 주로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행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우리의 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감사로 연결되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나누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참된 감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계속 교회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고 계속 교회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박히게 하고 세움을 입게 하고 계속 교회와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고 그 위에 그 안에 그 아래서 머물고 그 앞에서 행하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사람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교회인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부지런히 선포하고 함께 배우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행하는 노력과 애씀을 중단하면 금방 우리는 철학과 헛된 사람들의 전통과 속임수에 속아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하게 되죠.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로 받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얼마나 미신화 될 수 있으며, 교회인데 그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할 수 있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요. 유럽은 가는 곳마다 성당이었고 가는 곳마다 고성이었습니다. 관광지를 탐방하는 유명한 탐방지는 대부분 성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성당이 자랑하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뾰족한 첨탑, 그 위용과 그 성당 안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 그 그림들, 웅장한 조각들,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사람들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대한 성당의 건물들을 보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원래 교회당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화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강해할 때 여러분 성막을 배우셨죠? 그 성막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쳤고 인도하셨고 진리로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다른 이교도들의 거대한 신전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20평이 채 안 되었다고요. 이 강대상 뒤에서부터 여러분 앉아있는 첫 번째 줄, 이 면적밖에 안 된다고요. 성막의 진짜 안에 면적과 크기가 그랬잖아요. 끝에서 보면 배와 헝겊과 짐승들의 가죽으로 덮여진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다고요. 성막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었죠. 성막의 핵심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막의 핵심이 뭐라고요?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로 따지면 이교도들의 신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막이에요.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의 내면적인 심령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지어지고 있고, 그것이 참된 성전이죠.
그러므로 신약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이 장식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거룩한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러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배워서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으로 믿고 따를 때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런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이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잘 받아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스림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면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세의 성당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게 된 이유가 있죠. 로마 천주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들은 그를 모르는 수많은 중세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주문처럼 설교했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림으로 말씀을 대체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시면 성당을 자세히 보세요. 전부 그림이에요. 스테인드 글라스 다 그림이죠. 그 성당의 안팎에 있는 모든 조각들 성경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표현이 아니죠. 여기에는 신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성당 건물 자체가 미신화되고 그 건물에 깃들어져 있는 그림에 깃들어져 있는 조각상에 깃들어져 있는 모든 의미들이 영적 의미를 갖고 구원의 신비한 효력들로 성도들에게 다가간다고 가르쳤죠. 그러니 건물을 멋지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건물이 속된 일상과 달리 거룩한 영역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는 대신 건물의 화려함이 중세 로마 천주교의 성당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중세 로마 천주교는 건물에 목숨을 거는 건물 신앙입니다. 오죽했으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팔았다고요? 면별부를 팔았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발생했죠. 이런 말씀이 없는 교회는 미신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이 자리 잡죠. 초대 교회 때부터 늘 존재해 왔던 참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교회는 건물이나 그림이나 조각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참 교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참 교회는 마리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참 교회는 성인들의 조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 교회는 성화를 통해서 건물의 압도적인 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참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배웠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해 왔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임을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고백했고 믿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에 지어주는 영적인 성전이 참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장사된 무덤에 주와 함께 죽은 자로 머물러 있을 때, 주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그 무덤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몸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무덤의 세력들이 깨트려지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는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교역의 정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은혜의 자각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감사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붙드시고 계시며 진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환경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지자로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왕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제사장이며 여러분의 선지자인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주 예수를 왕으로 삼는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중단되지 않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감사로 진행되며 풍성하게 교회를 통하여
막히지 않고 진전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반기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감사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리새인의 짝퉁 감사, 거릇된 감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폭력적인 감사, 비교하는 상대적인 감사,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사,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보시는 그런 가짜 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겸손한 감사,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중단될 수 없는 감사, 주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흘러 넘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선지자로 계시고 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애의 걸음걸음을 환경을 넘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성은 집사님.